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11장 마무리가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해남에서 또 저기 김해에서 또 강원도 동해에서 또 대전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이렇게 좀 모임을 좀 가졌어요. 우리 통합 측 부흥전도단 그리고 합동 측 부흥사회 임원들이 모여서 같이 또 세 번째 교제를 이제 가졌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통합과 합동과 통합이 목사님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됐어요. 서로 그냥 우리는 장자교도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 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서로 장자. 옥신각신 뭐 그렇게 내세우다가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 부흥단 양쪽 교단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만큼이라도 하나가 되자. 부흥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흥사들이 정말로 먼저 하나가 돼서 이 대한민국 넘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찢어져 있으면 되겠냐? 갈라져 있으면 되겠냐? 하나가 되지 않겠냐? 하고 41회기 대표 단장님께서 합동 측 부흥사 회장님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한 뿌리 아닙니까? 주님 안에 우리는 다 하나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탁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하나를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제가 이런 우리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십수년 부흥사 이 단체에 들어오면서 도대체 이 부흥사에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처음에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가서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참 잘하는가, 이 전하는 거를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하는가, 이거 배우려고 정말 어린 나이에 들어갔어요. 제 나이가 지금도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막내예요. 그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계속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 시간에 그 1시간 2시간 정도 모이는 거예요. 가서 이 교회에서 모이고 저 교회에서 모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해요. 그럼 앉아서 뭐 듣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부흥사는 세 마디로 내가 딱 정리를 하고 싶다. 목회자의 꽃이 부흥사다. 그리고 부흥사의 꽃은 간증이다. 그리고 부흥사 간증의 꽃은 사모의 간증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전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언제 저를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 앞에 이 부흥사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한번 3대지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저를 불러줄지 모르겠어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리를 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리를 내준다. 아멘. 네. 준비하는 자에게 자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써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확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미국의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중에 일본 선수 있어요. 오타 선수, 오타니 선수인가 오타구 선수인가, 굉장한 인물이에요. 일본 선수지만 네, 굉장한 인물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투수로 대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수 1위예요. 방어율 1위. 타자로도 여러분 랭킹 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홈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 오타군인지 오타니인지 하여간 이 선수가 아주 그냥 막 최고의 선수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경기를 끝내고 다 가잖아요. 선수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오타니 선수, 오타군이라는 선수는 편하게 그냥 오타군이라고 할게요. 오타니. 네. 오타니라는 선수는 가장 늦게 나가요. 가장 늦게. 그리고는 관중석에서 내던진 그런 콜라병, 휴지, 이런 그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주워서 하나씩 줍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자가 당신은 이 구단에서도 굉장히 이 최고급 선수인데 아니 경기가 끝나면 바로 가야지 몸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계속 빨리 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이렇게 몸 마사지도 받고 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맨 늦게 가냐. 그것도 휴지를 다 줍고 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귀가 막힌 말을 하고, 이 쓰레기를 버릴 때 누군가는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자신의 그러니까 운 있잖아요. 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이 이 쓰레기에 담겨져서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이 쓰레기를 주술 때마다 누군가의 누군가의 그 운이, 내가 이 쓰레기를 줍는 순간 그 사람의 운이 나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애서가 있잖아요. 그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고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냥 툭툭 버리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또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서든 쓰레기가 보이면 여러분 쓰레기를 주시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누군가의 복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 내가 이 쓰레기를 주는 순간 그 복이 내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쓰레기를 하나씩 줍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생각을 좀 그렇게 바꿔서, 저 쓰레기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우 쓰레기야, 아우 지저분해,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걸 탁 집는 순간,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탁 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박스 안에 우리가 복을 내 이름으로 탁탁 집어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이 성도님들 복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깨끗해지겠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이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 삶의 주변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여기 앞에 있는 지저분한 걸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저걸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어질러 온 복을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다 들죠.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정리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 순간마다 이 어지러워진 복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오늘 배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배경,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남방, 가나안 땅의 남방 쪽과 북방 쪽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점령했다. 여러분 이 기간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 5년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남쪽과 북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점령시켰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해안가 주변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던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는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완전한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완전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 다윗 왕 때 비로소 이 모든 가나안에 이루지 못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나머지 족속들을 다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이요 굉장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왕이 바로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모님 꺼줘야겠다. 이게 자꾸 이게 파워링이 계속 시간이 가면은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꺼주세요. 그냥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끝까지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이 세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힘 장사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삼손과 그렇게 싸웠던 그 족속이 바로 이 세 족속 중에 한 족속 아닙니까? 아주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했는데 이 세 족속을 어떻게 점령을 하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지,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라고 해요. 거인족. 골리앗.
이게 바로 아낙 자손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에요. 거인족들. 이 세 족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주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안목은 기도할수록 여러분 그 믿음의 안목이 열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금요 예배 열방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이 예배 시간을 끝나고 2부 순서에 우리가 열방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족속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의 안목은요, 기도할 때만 열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앱을 쓰고 아무리 십수년간 뛰어난 영성과 목사님들을 쫓아다녀도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그 성경 지식이 해박함으로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막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러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이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네. 계속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저 뒤에다가 제가 책 한 권 딱 꽂아 놓을 거예요. 한 2권 정도를 딱 꽂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간증, 그 간증을 쓴 책이에요. 저도 간증을 했어요. 저의 간증을 저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기다 한번 딱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간증들이 있었나. 저도 지금 어제 혼났어요. 야, 그 간증집이 언제 나왔는데 아직도 안 읽어봤어 하고 혼났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막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들의 간증이 이렇구나, 이런 간증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정말 다시 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 간증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 옛날에 그 기도했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여 만에 여러분 남쪽과 북쪽 완전히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20절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왕도 하나님 그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계속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을 어겨요. 네.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로 나아가자고 한다고 하니까 이걸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내 주권 아래에 있는 저 이스라엘 종들, 하인들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내놓는 것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그가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요? 왜 붙잡고 있었냐면 완악했기 때문에요. 그가 돌이킬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의 마음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온 그 탕자와 같은 그 자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 은혜를 부어주시죠. 은혜를 받아서 네가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결단코 너를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집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의 재앙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누가 흉내내고 누가 흉내내고 그런 흉내낼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뭐 점점점 그 기적이 커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 그 세상에서 이루 맛보지 못할, 보지 못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10가지를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장자의 죽음까지 9가지가 다 쌓일 때까지 이 바로에게는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놓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완악한 자들은요. 그 마음에 독을 품고 있어요. 어느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이제 집회하러 갔다가 그 미국에 이렇게 이제 큰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모임을 좀 갖고 있나 봐요. 목사님들끼리. 그런데 어느 그 교회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헌신했던 장로님. 근데 그 모임에 갑자기 그 모임에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제 이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모임이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지지 않고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큰 교회에 섬기시던 장로님께서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니 장로님이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아니면 내가 좀 저분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잘못 보였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신방도 가고 계속 가는데도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방 가서
찾아뵈려고 얘기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가놓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젊은 목사가요 단판을 짓자는 거예요. 좀 장로님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을 확 찾아가가지고요 방문을 지키고 목사님이 왔는데 권사님들 목사님들 다 왔는데도 장로님이 그냥 누워서 그냥 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탁 덮고 일어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원인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크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사업이 다 무너지고 낙심되죠.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이러면 되겠냐 해서 그날은 작정하고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 뭐 그딴 거 나에게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나에게 예수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소천하신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한인사회에서. 한인사회 기독교에서. 아니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았던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냐고.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외마디 던지시고 그렇게 가는. 그분에게 남겨진 것이 뭐였대요? 그 남겨진 안악자손과 같은 남겨진 것, 그거 해결하지 않은 것이 아는 채 그냥 번창하니까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외부 좋고 누이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탁 걸려 넘어지더니만 거기서 그냥 이 장로님 안에 그 정체가 그냥 확 드러나요. 그래서 그 교회인들의 모임이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남겨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싸워내셔서 여러분 그 뿌리 초자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끝까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저 용문동에 있을 때 전도지 가지고 우리 교회 달력 가지고 여기 앞에 우리 교회입니다. 새로 이사 오셨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 우리 교회 달력입니다. 하고 탁 집어넣고 제가 딱 나가니까 바로 창문 열어가지고 확 집어던지는, 재수 없어 그러고 집어던지는 그 할머니, 그리고 바로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어르신,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끝나면 밖에 나와가지고 막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막 돕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어요? 애들의 소리가 막 울렁울렁 마르르 하고 하면서 막 했더니 갑자기 그 옆집의 할아버지가 문을 확 열고는 야 이놈 새끼들아, 시끄러워 죽겠다. 저놈의 교회 새끼들은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애들이 나와가지고 시끄럽게만 부른다. 그렇게 외쳤던 할아버지는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분이 그 다음날 얼굴이 마비가 와가지고 한쪽 편마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오죠. 몰랐어요. 그 달력을 집어 던졌던 그 할머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 그 아들하고 손자가 대판사가 풍지박산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막 소리가 나더니까 나가봤더니 아들이 등치가 이래요. 근데 지 아버지, 지 엄마를 얼마나 저기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요? 완악한 자들이기에 그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손현보 목사님께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지난날 정권시대에 그 참모진들이, 대통령 참모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떠났어요. 지난날 그 대통령 참모진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10분의 1을 죽여버려야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고 가고 했대요. 자기들끼리. 그 대통령을 모시는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그 안에 어느 교인 참모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네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10분의 1은 다, 10분의 1만 남겨놓고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얘기 좀 나누다가 그 참모 중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참모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반드시 그들의 기고만장함이 땅에 떨어질 걸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분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제 아내한테 뽀뽀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 아내가 피하지를 않았어요. 뽀뽀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뽀뽀할 때 자꾸 이래요. 뽀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충치가 심해가지고 입냄새가 심해졌어요. 와, 충치가 있으니까 뽀뽀도 거절당하는구나. 여러분, 이가 썩으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냄새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썩으면요 말 냄새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생각이 썩으면, 믿음이 썩으면 세상 냄새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뭐 이런 냄새 저런 냄새, 이거 잡다한 냄새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썩어버리면 세상 냄새로 가득해버립니다. 가득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냄새로 악취를 풍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버리고 부비부비 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지속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그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저주보다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조금 충치가 나서 썩내가 나면 입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막 너 저기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맡지는 못하는 그 냄새가요,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냄새들이 얼마나 풍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우리가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모든 지역들을 여러분 싸워내면서 여러분 이겨냈단 말입니다. 이건 분명 그들의 어떤 자랑일 수도 있지, 그들의 전략적인 그러한 지혜가 동원될 수도 있었지만 말씀은 바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적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느 한 족속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족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땅에 어느 누구 하나님께 그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셔서 또 그가 그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줄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2부 순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